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고린도 교회의 방문 연기에 대한 바울의 진솔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이 앞번에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 고린도에 쓰게 되는 배경, 또 방문을 했는데 왜 방문을 연기했는지 오늘 그 본문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연기한 것으로 인해서 그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미혹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후서 이제 교회 문제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본문에서는 설명합니다. 이게 먼저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전승되지 않는 그 편지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이제 전승된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에 4번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맨 1차 전승되지 않는 어떤 편지에 의해서 고린도 계획 방문을 얘기했으나 그것이 이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썼으나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사도들의 어떤 미혹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고린도 일정을 방문해서 이제 일정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변경을 해서 이거 변경된 일정 때문에 거짓 사도가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방문을 하게 됐지만 이제 설득을 실패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 쓴 편지가 이게 3번째 편지죠. 그 다음에 3번째 쓴 편지도 이게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로 쓴 디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로 쓴 편지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회개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다시 보내게 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도 잘 봤듯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는 자신의 방문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설명하고, 그들의 믿음을 배려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길 바라며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고린도 일정을 변경한 이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대를 따라 계획하기에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렸다가 그거를 이제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55년경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고린도인들을 설득에 실패한 후에 다시 눈물로 쓴 편지, 눈물로 보낸 전승되지 않는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6개월 후에 이제 그 55년경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진짜 자기가 사도임을 이렇게 변증하고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고전 기록 이후 3차 선교여행에서 여기 보면 그 다음 아래 내려보세요. 예, 여기 보면 나올 수 고전은 에베소에 썼죠. 그 다음에 고후는 뭐 디도를 통해서 마게도냐에 써가지고 저 고린도에 보냈다는 어떤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나서 다시 고린도를 이게 거짓 사도의 어떤 미혹에 의해서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 유대 율법주의자라 말할 수 있죠. 그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를 알게 되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이미 거짓 사도의 어떤 미혹에 의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돌아와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전승되지 않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디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디도에게 보내요. 디도에게 보내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인들이 회개를 했다는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있는 거짓 사도, 유대로부터는 거짓 사도들의 어떤 사도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번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읽어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역이 이제 거룩함과 진실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양심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양심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말 그대로 순수한 어떤 바울의 어떤 진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거짓 사도였던 미혹으로 인해서 계속 믿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럼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왔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때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다. 이방인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방인이 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그게 유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 문제 할례나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복음을 믿으면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자기들의 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말, 또 안상호 같은 안상호 말 외에는 다른 복음이다.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죠. 안식일교단, 안상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잖아.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런 것도 율법주의 잔재입니다. 안식일하고 주일은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천지는 절기도 수장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절기예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같은 절기예요. 7월 15일 같은 절기죠. 이것도 유대력이 7월 15일이면 태양력으로는 한 3달 뒤, 4달 뒤 이렇게 지킵니다. 그것을 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태양력으로 환산해서 지켜요. 이게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게 유대력인지 태양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유대력을 가지고 태양력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수장절하고 장막절, 초막절이 같은 절기인데 수장절, 초막절은 7월 15일이고 수장절은 9월 24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딱 학계서에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것이 성전의 지대를 놓던 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재건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던 그 날을 9월 24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절기를 하나 뺐죠. 맥추절이라는 77절, 이 오순절의 절기를 3대 절기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도 엉터리죠. 이것이 계시받은 자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은혜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3절과 4절에 읽어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해도 구원과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의식법의 기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저주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곧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영의 생각을 분명히 구분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8장 6절 이하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도 21절 이하에도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나 내 육신에 지체하려는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법이 우리는 늘 공존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피자 이제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자,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걸 쓰지 않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지적인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었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수준이 뭐예요?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을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도 교회 오면 배움이 자꾸 이렇게 기본적인 걸 배우고 점점 이렇게 배워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내가 배움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도가 건립이 되는 것이 있고 건립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배움의 수준 또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척도가 다르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마음도 또 다르게 되죠. 내가 교회에서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는 교회에 손님으로 오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 바울의 동역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온전히 바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바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결국은 바울의 어떤 진심을 깨닫고 온전히 알았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 얻었을 때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날에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한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어떤 동역자들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전도한 열매들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전도한 열매들의 어떤 자랑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자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하는 것이 큰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실제 여정 변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바울의 실제 여정 변경을 설명하면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를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에 이제 가슴 아픈 방문을 합니다. 가슴 아픈 방문, 고린도를 쓰고 이제 가슴 아픈 방문을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것이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방문이죠. 1차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방문했고, 그 다음 2차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는 아시아의 에베소죠.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나오는데, 데메드리오 서동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에베소에는 니골라 당이 있다고 계시록에는 말하죠.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로 와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 이러한 순서로 실제 여정이 변경됐어요. 변경됐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원래 여기를 보면 맨 위에 보면 에베소 고린도, 에베소에서 고린도, 그 다음에 마게도냐 들른 후에 다시 고린도, 그 다음에 에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승되지 않은 1차 서신에서 이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1차 서신을 알고 있겠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어떤 계획을 보냈는데 유대 거짓 사도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방문 일정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변경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급히 방문하고 근심의 2차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심의 2차 방문. 물론 여기서도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이제 드료아로 이게 실제 일정이죠. 그런데 이 사도, 이제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사도가 이 변경의 일정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이렇게 믿게 되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바울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도 전승되지 않는 편지예요. 전승되지 않는 편지가 몇 개요? 2개죠. 이제 우리가 받아온 편지는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2개 있죠.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죠.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여기 에베소에 썼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림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디도는 그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일정 변경에 대한 그 내용과 이제 사도성에 대한 어떤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개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방문했다면 다수의 징계가 있었고 징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드로아로 가는데 이제 이런 어떤 사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으니라.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가 있는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생각나죠?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이제 데메드리오 소동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소동이라는 것은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세공을 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신인데 굉장히 알을 이렇게 몸에 많이 붙인 어떤 신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다산의 여신이고 자연의 여신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에베소에가 널리 퍼졌어요. 아시아에 널리 퍼졌대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의 영업이 끊어지게 되니까 뭐요? 원수처럼 되겠죠? 원수처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 소동 전개를 한번 보면 데메드리오와 동료들이 에베소에서
에베소의 시민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신자들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있던 가이오와 아르테미오를 붙잡아 극장으로 끌고 가며 큰 소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건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장 26절에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에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의 신상을 세워가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은으로 이렇게 세공을 해가지고 아데미 신상에 세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걸로 굉장히 어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이 데모데르와 직공들이 이 바울을 이렇게 위협하는 어떤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죠. 대부분 종교가 많이 있지만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전 8장 4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또 부처, 이것은 사람이죠. 다 사람이 만든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때문에 일어난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계시록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이라는. 그리고 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인간적 변덕이 아님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고우 1장 15절에 이하 읽어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계획 변경을 할 때에 경솔히 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변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유대 거짓사들의 미혹된 교인들이 변경된 여정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사도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보면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천지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시록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계시록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간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마치 예언 곧 계시록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너희의 장래일이에요. 성령이 너희의 장래일이에요. 너희의 장래일. 제자들의 장래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장례일이에요. 뭐 세상의 장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 안 해야 될 장소, 뭐 이런 것들, 또 바울이 위험에 처했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어떤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루시아를 떠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를 사람 하나 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죠?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바울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서 복음을 이렇게 복음에 관한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장래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걸 장래사라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죠? 진리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너희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뭐 마게도냐를 사람 하나를 사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아시아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마게도냐를 떠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로 복음을 전하라고 힘쓰는 줄을 인정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장례사가 아니라, 계시록은 물론 예언이죠.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성령이만 사도들의 장례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이 일정 변경을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인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함 같이 바울의 신실성 때문에 변경했다는 첫 번째 이유가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어떤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행을 저지나 마게도니아 환상으로 전도 여행이 수정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역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어떤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는 것은 피스토스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이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며 없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동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실로아는 노마식 이름입니다. 신라의 노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히브리 이름이지만 노마 시민이기 때문에 노마식 이름이 있죠. 바울이라는 노마식 이름이 있어요. 해계 전에는 사울이고 해계 후에는 바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 약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약속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모든 율법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희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2절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족속이라고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해서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다윗에게 한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있어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왕위를 받아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왕권을 받아서 오신 분. 사도행전 1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왕권을 받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그 자손이라 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나 설교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이런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멘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들어보고 좀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멘에 신중을 합니다. 신중을 하는데 맞는 말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기름 부었다 그러면 뭐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크리스타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타스인데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고 신성하게 하다, 크리오에서 유래됐고 그리스도도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구약에서는 기름 붓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는 것을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직이 있다고요? 삼중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경 이후의 변명.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변경을 했다는 거죠. 당시 방문했다면 다수의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늦춘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4절에 읽어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죠. 너희를 아낀다는 왜 아끼는 거예요? 당시에 갔다면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바울의 말처럼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믿음에 온전히 섰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장성한 자가 됐다. 이런 어떤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에 됐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돼야 하냐?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희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많은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걸 바로 잡아주고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라 했죠. 그런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비난하는 투로 얘기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잡고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 방문을 늦추고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방문이 교인들에게 대한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를 바라며 자신의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결정이라는 것을 고린도 방문 변경이 개인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어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배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 동역자로서 믿음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